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조금 이렇게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기온을 좀 재봤더니 32도더라고요. 39도 이러다가 32도 되니까는 막 상대적으로 그냥 시원해지고 하고 살 것만 같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버티면 가을이 곧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더위가 버티다 할지라도 결국 가을은 찾아옵니다. 믿음 안에서 또한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또 함께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말씀 나누면서 오늘 본문의 똑같은 말씀으로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능력이 되는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 보내집니다. 근데 그 시간이 흘러가고 또 이제 술이나 지났지만 사실 배가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는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곤경에 빠지고요. 이제 힘을 내어서 그렇게 노를 저었지만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람은 불고 파도는 출렁이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다가 이제 급하게 바다 위를 걸어오심으로 이제 그들을 구원해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주여 내게 명하여 주셔서 제가 바다를 걷게 하셔서 그렇게 주님께 요청합니다. 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걷다가 베드로가 이제 바람의 소리를 듣고 나서 두려워서 바로 바다로 빠지게 됩니다. 주님 건져주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끝까지 믿지 못하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지난주도 함께 나눴지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많이 걷지 못했지만 걸었어요. 제자들도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그들은 있었습니다. 역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어온 예수를 보면 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주님은 책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왜 책망하셨습니까? 지난번에 두 가지 갖고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바로 큰 풍랑을 만났던 그 시간을,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배 밑에서 주무셨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 깨워서 두려워하면서 그는 죽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파도를 이제 바람을 잠잠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만 부르면, 예수님만 찾으면 되는 거라를 그들은 알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그 붙어있는 사건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병이의 기적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정말 10,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함께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님의 사건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의 큰 이슈요, 큰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능력이 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누기 원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는요, 믿음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고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역풍을 만나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이 기도하시다 말고 쫓아오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풍을 만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그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달려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물에 빠진 베드로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나서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르셨어요? 배에 오르셨습니다. 함께 올랐어요. 제자들이 힘들었던 그 역풍을 만났던 그 배가 예수님이 오르자마자 그 바람이 어떻게 됐다고? 그쳤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기도하시거나 뭐 팔로 이렇게 흔드시거나 멈추라고 명령하시거나 한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 여러분 이제 목표로 향하고 있던 그 배가 온전히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병이 기적을 이후에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대로 건너편으로 건너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역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수월하지 않아요. 분명히 역풍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력 있는 바다가 있습니다. 들려올 파도, 그 바람 소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배에 오르시니까 여러분 그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고 힘들게 했던 것이 그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가운데 바람이 불고 역풍이 불고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셔드릴 때에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힘겹게 노를 져야 되는 우리 인생도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사실은 목표를 향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방향도 잊어버렸어요. 집에 가서는 어둠입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배에 오르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앞에서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런다고 믿음이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 수 있어요. 집사님, 예수님 정말 믿으세요? 이런 질문 드리면 아마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권사님, 예수님 정말 믿으세요? 제가 질문 드릴 수 있죠. 아마 이런 대답하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으니까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장로인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제가 장로, 제가 권사, 제가 안수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똑같이 앉아있는 우리도요. 앉아는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배워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인가는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도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큰 종교들 중에 이런 뭐가 있어요? 불교와 힌두교의 그 발생하는 곳이 바로 인도입니다. 제 친구 선교사님이 인도 같은 문화권에 있는 바로 네팔의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축제가 그렇게 많다 그래요. 축제가 많은데 축제를 하면 굉장히 엽기적으로 굉장히 종교성이 강하여 열심히 뭔가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쇠꼬챙이를 가지고요. 막 살을 꿰뚫고요. 그리고 칼로 막 자해를 하고요. 피를 막 그렇게 보여주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산을 올라가고 힘도 성적까지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행도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도에서요. 불교가 발생됐는데 불교를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살펴보면 불교는 마음 속에 있는 잡념과 생각 모든 걸 다 없애는 것이 또 불교의 또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 불상 앞에서 하기도 하고요. 절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천 번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절하는 과정이 그들이 이제 깨닫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뭐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이것을 그들은 득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처님을 어떤 분이 아니라 내가 득도하고 내가 부처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불교라고 하는 것이죠.
득도의 경제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좀 색다릅니다. 인도의 대학에서 배우는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엇을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것의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무엇을 발견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도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889년도에 태어났던 이 사람은 그가 16세 될 때에 짧게 다녔지만 기독교 학교에 그는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깊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갔던 그는 이제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주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 순례자의 길을 떠나게 되고요. 19세 때부터 40세가 될 때까지 그는 티벳 선교를 위해서 온몸을 바치게 됩니다. 40세가 되던 그때 사실은 그는 실종이 되고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게 되고 희생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랬던 그가 여러분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개종을 하고 나서요, 대학을 다닐 때입니다. 이제 그를 궁금하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던 교수가 물어봅니다. 썬다싱, 너는 기독교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썬다싱이 대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수가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무슨 원리, 무슨 가르침을 발견했느냐고 물어봅니다. 썬다싱이 대답합니다. 내가 발견한 특별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는 대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관한 설교, 예수님에 관한 책, 예수님에 관한 성경을 봅니다. 큰 대형교들이 많이 있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 몇몇 교회들 중에서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장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막 장로들이 30명, 40명 이렇다 그래요. 근데 그들 스스로에게 등급이 있다 그래요. 한우도 아니고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을 나누다 보니까 뭐 직업에 따라 나누고 수준도 나누고 나누다 보니까 또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학을 공부한 장로님과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장로님을 또 나눈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자기 지식을, 자기 머리를 키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 며칠 읽었던 책이 바로 강영한 교수가 쓴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저도 믿음이 무엇일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래서 좀 더 제가 좀 살펴보고 싶어서 읽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동일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듣는 것과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과 설교를 통한 예수를 만나는 것과는 우리의 삶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경험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직접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막연히 멀리 떨어진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이곳에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성경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 그리고 내게 말씀하셔서 내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용어를 쓸 때가 있는데 가끔 보면 여러분 사실 조금 더 정확히 들어가면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달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올 것이라고 그날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맞아요. 예배가 더 뜨겁고
예배가 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죽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회복은 특별한 무언가가 주어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 주님을 사모하며 달려나아갈 때 그 예배는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회복에 되어진 놀라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더 드려질 수 있고 더 마음을 드리고 더 주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향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주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우리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모시고. 예수님 관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배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배에 오르시면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8장이요. 같은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같이 배에 타셨습니다. 근데 뭐 하셨다고요? 배 밑에서 피곤하셔서 주무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거센 풍랑이 찾아왔을까요? 또 이게 질문하면 어떤 분들이 이 차이가 뭘까? 아 예수님이 주무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무셨기 때문에 풍랑이 온 게 아니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은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풍랑이요 예수님 함께 있으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함께 계시면 풍랑은 있지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겪어야 될 풍랑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될 풍랑이 있어요. 때로는 풍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 주신 주의 은혜를 우리는 모두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요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폭풍과 벌어져도 주의 날개 아래에서 편안히 새근새근 잠들 수 있는 것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걷다가 이제 바람 소리를 듣고 물 일렁이는 물을 보고 그가 물에 빠져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추된 우리 베드로 형님의 그 실추된 그 이미지를 제가 좀 복원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 위로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셔서 오라고 하니까는 여러분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말도 꺼내지 못했고요 실천에 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물 위로 걷다 보니까는 바람을 본다라고 얘기하네요. 바람을 보니 바람 소리를 들으니 상황을 보니 어떻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 베드로는 성격상 자기 자랑하려고 그랬다. 여러분 맞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27절 보세요. 주님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거는 에고의 의미. 나다 나. 걱정하지 말라. 나야 나. 라고 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즉시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29절 보시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고 있는 걸 보니까 아니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나도 할 수 있어 그러고 물에 뛰어들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주님이 할 수 있다 하시면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욕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확신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달이 안 된대요. 믿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좀 길게 믿습니다 뭐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 믿는 걸까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간절함을 표현하는 걸까요? 이런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정말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믿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께 명령해 달라고 했어요. 중요한 그 뜻은 뭐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내 확신, 내 믿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또 대학을 갈 때도 갑자기 학교를 결정합니다. 또 그리고 응답받았다고 내가 막 이것을 꼭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내가 응답받았다고 유학도 갑니다. 또 배우자를 결정할 때도 어떤 분들은 꿈에서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꿈에 여러분 이름이 알려질 때까지 기다리면 큰일 납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 우리가 어떤 내 생각, 내 마음의 확신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해놓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게 그냥 두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어렵게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좀 하나님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했다 그래요. 그리고 뒷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디 가더라도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온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빨리 간다고 내가 서두른다고 해서 그것이 빨리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것이 온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믿습니다 해놓고 제가 여러분 로또를 한번 하실까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랬다 그래요. 주여 우리 교회 건축하고 지금 빚이 많은데 온 교회 한번 우리 금식하고 로또. 여러분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뜻을 여쭈지도 않고 여러분 교회 건축하자고 제가 응답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응답이에요. 근데 그 응답에 뭐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들어지는 응답이 있고 거절되는 것도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거절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오실 때 전지전능한 주님께 다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맞는 길로 주님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생각의 응답이 아니라면 그 주님을 다시 붙잡고 또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것만이 중요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은 여러분 기복신앙이에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다른 거 여러분 간구와 기도하세요. 그러나 또 무엇보다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 금식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일천번째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했을까요?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위한 내 욕심으로 우리 자녀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목적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여러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해주려고 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하나님은 어떤 조력자 정도로 생각해서 끌어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어드릴 때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정말 순전하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인데 내 어떤 판단으로 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뜨거울 수 있어요. 뭐 수련회 때 연초 뭐 특별 새벽 기도 때 막 뜨겁게 주여 올 한 해는 제가 새벽 예배 빠지자고 나가겠습니다. 뭐 그럴 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결정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는 주변 이웃에게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어떻게 혼자 막 나서지 않고 주님께 명령하옵소서 라고 해서 좀 기가 막히게 가끔씩 여러분 홈런 치는데 대단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오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것이라 막 대단한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믿음이 오래 하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말씀 29절 보세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걸어갔어요. 예수님께 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바람을 보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여주는 건가요? 근데 왜 바람을 보고라고 표현했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베드로 꾸준히 누구를 보고 왔어요? 예수님 보고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다른 걸 보게 된 거예요. 뭘 봤어요? 바람을 본 거예요. 바람을 느낀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는 바람을 본 게 아니에요. 일렁이는 파도를 봤어요. 베드로는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바다에 빠져들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끝까지 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하냐라면 지금도 여전히 그때 우리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일렁이는 이 파도는요 원래 있어요. 파도는요 잔잔할 때가 별로 없어요. 일렁이는 게 파도예요. 바람은 소리가 나는 게 바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 막힘이 있고 방해가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파도 보고 어려움 보고 상황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저 끝에서 우리를 보고 오라고 말씀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때 우리도 바다를 걸어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형님 얼마나 망신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주여 나에게 명령만 하옵소서 내가 갈 수 있나이다. 그래갖고 물을 이렇게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얼마 가지 못하고 어떻게 물에 빠져가지고 그 바쁜 와중에 제자를 구하러 왔는데 또 예수님 어떻게 물에 빠진 거예요. 우리 베드로 손을 또 휘저어가지고 또 찾아내가지고 또 건져내야 되고 그 바쁜 와중에 얼마나 그렇게 애쓰고 쎄 빠지게 고생가지고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작은 뭘로 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뒷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의협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죠. 맞아요. 그때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정말 굽게 보지 않습니다.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의 이제 종이었던 말고 귀를 자릅니다. 그때 찔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잘못 헛쳐서 귀를 자른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잘라줬습니다. 로마 군병에 잡혀가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 어둠 속에서 또 귀를 찾아가지고 또 붙여주시고 가시면 된다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해요. 내가 시작하는데 뒷감당 못해서 그리고 원망하면서 그걸 하나님 힘들게 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다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붙잡아야 돼요. 고개 들어보면요. 구름 밑에 불기둥이 있어요. 나갈 방향이 있어요. 주님 저쪽에 기다리고 계세요.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중간에 믿음이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어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면 갈 수 있는데, 일렁이는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렁이는 파도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뭘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당도할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우리 믿음 되어지고 놀라운 체험이 되어지고 우리의 능력 되어지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찬양 좀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빼앗겨버린 우리의 이 시선이 주님께 드려지는 이 시선이 되어진다면, 그리고 주님 바라본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 안에 일렁이는 파도 보지 마세요. 바람소리 듣지 마세요. 그거 원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끝까지 주기를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는 가사 기억하면서 함께